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받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 대적되는 비교되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산상수훈에 없는 말씀을 몇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4절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무한 사람들이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랬어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본토민들, 그 다음에 모압과 시돈 지방에서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주님은 누구한테 타켓을 두고 있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타켓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너희가 부요하냐? 너희는 지금 너희 위로를 뭐 받았다? 지금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받았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 화 있다. 지금 배부르냐? 너희는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줄여질 것이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고 있느냐? 인생 잘 풀리나 웃고 있느냐?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건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를 함락시키거든요. 그리고 성벽,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의 벽들마다 금을 다 녹여놨기 때문에 금 캔다고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뜯어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벽 하나 남아있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그 남아있는 벽 하나를 붙들고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작소가 통곡의 벽입니다. 무너진 이 성전타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그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인데 로마인들만 유대인들을 일반 백성들을 압제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 빌붙인 사람들도 많았고 그 중에 부유함을 쌓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진 것에 대한 책임성,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준 책임성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뒀으면 지금 거리에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전쟁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농토를 빼고 전지를 빼고 수탈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세에 지금 물질을 쌓아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배부르냐? 너희는 줄일 것이다. 화 있을 자 지금 웃고 있느냐? 너희는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하셨는데 또한 이것은 초청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때에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내 배부르는 것만 부르고 내 가족 배부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피 묻는 십자가 앞에 언제나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할 때는 그 책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책망을 바꿔서도 그냥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살아온 간성대로 쭉 살아가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온 것처럼 그렇게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은요.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구원의 초청이기도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26절부터는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하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구원에 초청받아야 될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초청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 주로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좀 있습니다. 강단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해서 시대의 죄악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대적인 정신과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팍 집어서 정죄, 판단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놈의 새끼야, 너 그제 죽는데 뒤져보라.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죄와 판단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죄로 행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벅차오르면서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죄와 판단의 얘기들은 언론이 많이 할 수 있고요. 유튜브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시대를 향해서 무너져가는 시대를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가? 똑같은 얘기가 선포되는데요. 회개하라고 선포되고 세례요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심지어 욕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의 목사님들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안에 뭐가 많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많았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그래서 정말 참 선지자의 길을
참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새겨야 될 얘기들이죠. 어쨌든 그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회개를 촉구할 때 거기에 아비의 마음이 넘쳐서 그냥 드러난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는데,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대가 엉망진창이에요. 왕조가 2대를 넘어간 왕조가 없어요. 그 당시에. 계속 반란과 모반이 막 일어나면서 그냥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는데, 왕들은 왕들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덕죄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 시대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데 바알이 비를 내리고 아세라가 비를 내는 줄 알고 기우제 드리면서 온갖 음란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왕은 왕대로 그것 바로잡을 생각하고 온갖 타락하고서 거기 이세벨이 있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온갖 죄된 것들을 주장하고 조장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겨서 나봇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시대에 보면서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차라리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풍요를 거두어 주옵소서. 예? 농경국가에서, 농경사회에서 3년 반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초목이 말라 죽고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요.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속에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근데 당장 비가 안 오고 당장 그 하니까 엘리야 모질게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들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나는 괜찮고 저가 문제다라고 하는 화살을 상대방에 돌리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 속에 그 말씀 외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온갖 핍박이 왔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복이 쏟아지고 만박 쏟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칭찬하고 이 사람이 최고다 그래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어디서 결정나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재앙이 선포된 것들이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 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서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이방 땅에 그 과부의 아들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마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표정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거로 된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표정이 없는 선지자 중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표정도 없어요. 표적도 없어요. 이적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저 늘 울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놈은 날 핍박하는 너희들 망해라 망해라 독이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멈춰서 이 시대가 망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다가 핍박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아비의 마음이 넘쳐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고 울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고, 바벨론한테가 망한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한다고 그렇게 외쳐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그들의 조상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환대하고 정말 참 선지자들에게는 온갖 핍박과 조롱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심지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가의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펼쳐졌던 것들이 구약 선지자의 역사들입니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느냐? 복음을 지금 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건 지금 예수님을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는 27절부터는 말씀의 각도가 또 달라집니다.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받을 만한 사람들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죄 가운데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겁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게을러서 그러다가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로 이건 좀 더 깊은 사랑에 관한 말씀들. 어쨌든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굉장히 그 무지개 색깔처럼 헌신된 사람과 오늘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과 이렇게 다계층을 두고서 딱딱딱딱 타켓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입밤을 치는 자에게 칫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마하라. 대접하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굴배야 됩니다. 굴배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면 그러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민족의 역사든지 한 개인의 역사든지 이렇게 가면 이런 물질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윤리로 살아가면 그러지 될 것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분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 따라 막 나눠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포퓰리즘에 빠진다든지 또 그거 공짜는 뭐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존심을 막 상하는 것. 그래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것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정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윤리에 바라고서 35절 다시요.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37절부터의 말씀은 제자들 수준에서 조금 이렇게 레벨 낮춰도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뭘 받을 것이다.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만요. 내가 받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용서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용서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놀랍게 채우시는, 놀랍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이냐 사랑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힘으로 승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에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승리한, 네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줄게, 힘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내게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루어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승리를 하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집니다. 전 세계가 지금 힘의 승리를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큰 승리가 있는데 소프트 파워, 사랑의 승리입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다가 이렇게 초라한 감옥살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힘을 숭배하는 시대에 지금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힘 중요합니다. 근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도전하시고 있고, 이것에 겸비해지기를 주님은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비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셔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부수고 진정한 복음을 이 땅에 풀어놓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총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남은 인생 적게라도 나누며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저희의 남은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내가는 우리 내남절개 되어지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